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주보를 다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좀 길지만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오늘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사하기가 어렵죠? 모르는 사람 옆에서 인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감사만 해도 복은 차고 넘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이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430년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11일이면 충분히 가야 될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주면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약속의 땅이니까 금방 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편하고 좋고 거기 가서 잘 살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이다. 불뱀과 그 다음에 전갈이 있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불뱀과 전갈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탱탱 붓고, 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불뱀, 전갈에 물리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굉장한 위험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광야를 하루 이틀만 지나도 힘든데 무려 40년 동안 지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살았을까요? 노력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40년 동안 집을 지어서 살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근심 걱정 없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 인간적인 면이 뭐냐 그러면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배신도 있고요,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다 그랬죠. 물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보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한 어려움, 많이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은 잘 살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믿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앞에 무슨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뭐 5년, 1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 알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굽게 하시면 누가 능히 뭐라고 그랬어요? 곱게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요 살짝 굽어 놓으면 이거 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살짝 굽어 놓으면 그냥 확 굽는 게 꺾은 게 아니고요, 살짝.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건강한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뇌 속에 뒤에 조그맣한 혹이 하나 있는데 그 혹이 다른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대요. 보세요, 확 꺾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해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조금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그 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만 굳게 하시면은 곱게 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14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시작. 형통날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것이요,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날을 왔다 갔다 병행하게 했는데 언제 형통한 날이 있고 언제 공고한 날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죠. 야,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무슨 일이 났으면 참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죠. 모르는 게 의뢰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이 나라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7년 후에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러면은 이 7년 동안의 삶이 어떻게 했냐고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으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10년 후에 고치지 못할 암에 걸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앞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분들이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언제 대출 갚는 거 알죠? 약정을 했으니까, 정했으니까. 그러면은 매달 15일 날 대출을 갚는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한 15일인데 8일 때부터 걱정돼요, 안 돼요? 돈 안 빌려봤나 보죠? 아, 이게요, 15일 됐는데도 돈이 없으면요,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미래의 앞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를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다. 척박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간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불뱀, 전갈, 무서운 것만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짓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베르커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방황하는 곳이다. 방황.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현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광야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부모님이 도와주니까 이것저것 그냥 뭐 편안하게 살죠.
그러다가 40대 보세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사회 적응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사는데 부모님 도움만 받고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아니,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사는데 광야는 첫 번째 방황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것이냐?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부족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죠? 강팍해지잖아요. 양보를 안 해. 그리고 사람이요 강팍해지니까 상대방이 뭔가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육신은요 잘 먹어서 뚱뚱해. 근데 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빼짝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주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지금 강팍해 있으니까, 광야 같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이 넉넉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조금 잘못해도요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요 늘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 식량을 빼앗기 위한 전쟁, 물을 빼앗기 위한 전쟁,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 종족과의 싸움. 늘 광야는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자주 싸우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는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언제 비가 오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기다릴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5분 10분도 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으면은요 뭐 말들을 많이 해. 뭐 어쩌고만 얘기해. 아이고 그 시간에 와준 것도 잘 왔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 제가 흉 좀 봐도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임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임원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한다 그러면은 10시 45분까지는 늦어도 도착을 해야 돼.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잖아요. 안 늦었어요. 그래도 말이 많더라고. 그래도 말이 많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분 정도 늦었다 그래 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늦었으니까 커피 사라고, 늦었으니까 밥 사라고, 밥 사려고 늦게 왔지 그러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근데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4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려. 우리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너무 크게 말하지 마요. 휘발유. 급해. 이런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 쉽지 않아. 그런데요 그 척박한 땅, 강박한 땅, 전쟁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첫 자녀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는데 열매를 거둬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는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처음 열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전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어렵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여기저기 유럽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유럽이 아름답고 고풍스럽습니까? 한참 여행을 하는데 저기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이 저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음 장소에 갔더니 그 청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연이 보통이 아니다 해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딱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서로 문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격을 알겠어요. 그분의 인품을 알겠어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사랑이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을 해서 교제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사는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남자는 포항에 사는데 일반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에요. 서로 1년 동안 서로 문자하고 펜팔하고 해서 마음이 되어서 사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가면 멀잖아요. 포항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또 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반반씩 해서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났고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데이트로 보자면 첫 데이트예요.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났어요, 두 분이.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무슨 도? 몰라. 차도.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뭐라고요? 인도. 이 두 청년이 인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이 형님의 차가 머스팅인가라는 차가 있대요. 좋은 차가 있대요. 그 차를 훔쳐서 운전하는데 무면허예요. 그렇게 작동이 잘 안 되겠죠. 세게 가다가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인도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을 덮쳐버렸어요. 학교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포항에 있는 청년은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의식불명이 지금까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첫 데이트예요. 첫 데이트. 굉장히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런데 돌아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데이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결정하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걸 줬어요. 먹과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요 까칠까칠한 거고, 요즘으로 보면은 뭐 빵 같은 종류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추라기는 뭐 아니까 얘기하고 그걸 줬어요.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한번요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지만은요, 그래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한 가족은 아픈 가정이 있어요. 아픈 가정이 있다 보니까요, 어려워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 팍팍해.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지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5월 달에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거기 갔더니요, 거기 낙농업이 유명해요. 소, 양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요. 멀리서 보면요, 한 양들이 움직이는데 먹과 같아. 그런데요,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 GDP가 38,000불, 거기는 그 가이드가 얘기한 거예요. 5,000불이래요. 어떤 가이드는 7,000불이라 그러는데 제가 인심이 후하잖아요. 10,000불이라 그래 봅시다. 10,000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고요. 근심 걱정 염려할 뿐, 그리고 불평 많은 사람들 저 북한 좀 다녀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주식 열풍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주식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식 참 많이 합니다. 저도요, 주식을 하고 싶어 쭉 갔어요. 근데 돈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안 합니다. 안 해. 그런데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보니까요, 주식도요, 버는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식을 해서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안 하나 보죠? 은혜 아니겠냐고.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 건강 주신 것도 은혜.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도 은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국가 유명한 고시 시험을 보고 있어. 그런데 1차를 합격을 딱 한 거야. 보니까요, 쉽지 않아. 그거 보통 3년 내지 4년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한대요. 근데 그 머리는 어떤 머리인지 모르지만은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1차가 합격이 된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니야. 그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2차도 합격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규정대로 써야 되게. 규정대로.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3끼면은 3끼 먹을 수 있도록 그것만 주수라는 거예요. 한 오멜. 한 오멜이면은 3끼 먹을 수 있어요. 하루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욕심이 많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거두는 거야. 다 거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그냥 많이 거두는 거야. 그냥 남이야 굶든 말든 그냥.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도 놔두면은 또 오래되면 안 되니까 또 팔아요.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호멜만 거두고 만약에 더 이상 거두게 되면은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가 다 썩어버린대요. 그게 규정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은요,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물질이 자꾸 새나갈 수가 있어요. 새나갈 수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그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 죽는데요.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없습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게 일만 가지의 뿌리예요. 이게 돈이요,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녀,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주변 사람들끼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응? 이것을 탐내는 사람, 돈을 탐낸다는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그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은요, 믿음에서 떠나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 헌금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아서 예수 믿기 어렵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대요. 찔렀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잘 안 돼. 돈 때문에 예수도 안 믿고, 돈 때문에 누구도 안 만나고, 돈 때문에 뭣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이 나를 따라오게 돼야 되는데 내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돈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하늘나라에다가 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셨잖아요. 10분의 1. 자, 결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은 축복을. 그 다음에 주신 만나가 있다면은, 주신 축복이 있다면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11조 같은 경우에는요,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하세요. 보세요. 여봐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11조를 하면은 내 삶이 막 가난해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런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런다면. 여러분들 11조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막 굉장히 궁핍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1조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11조 안 했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점점 부하게 만들어 가느냐? 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 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규정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지 않는 것은 만나를 갖다가 많이 걷어가지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분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는 한 11조를 안 했어. 그래서 한 1, 2년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기도 잊어버렸죠.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내지막히 오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해 가신 분들만 이해 갈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만 그럴 거예요.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갈지자 걸음 있죠? 이렇게 오다가
집 앞에서 엉뚱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 그 이분이 세니까 패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네. 폭력을 가했으니까 고발. 그분하고 합의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에 11조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거 들어갈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10분의 1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드려보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 삶이 풍성했으면 풍성했지 안에서 내가 윤택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게 되어서 그것이 자기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면 잘 수행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관리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적다고만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금액이 크고 많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이 작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늘 적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